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특징적 결실이 따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났던 곳도 제법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시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내가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면서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 안 해도 모르고 지나갈 것을 다 회개하고 심지어 뭐 시장은 주일에는 철시하고 또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정도박이 뭐 중독이 되면 도끼로 손도 찍어 누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특징적 결실들이 있는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도 부흥의 전조가 있었고 부흥의 모습들이 계속 있었죠. 2장 4장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들어왔으면은 이거 엄청나게 돌아온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바깥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교회 밖에서 막 그 하나님의 막 역사가 있는 사인이 막 나타나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작게 일어나냐 보니까 12절 중반에 보니까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이. 여러분, 한번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구나,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 밖에서 일이 막 뭐 많이 일어난 겁니다.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 끝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여듭니다. 부흥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락해도 안 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던 것이죠. 평양에도 그랬고 웨일즈 부흥도 그랬고, 사람들이요 산 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좋은 일 있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바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서로 막 교회 가자고 새벽에 가자고, 여러분 제가 겪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모이는 겁니다. 청년들이 6시 33분에 5시는 모이려면 5시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6시 33분에 카페를 빌렸어요. 카페를 빌렸는데 거기에 30명씩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가 찬양하고 매일 모여가지고 어른들은 찬송가 부르지만은 그 친구들은 아침에 막 찬양을 한 3-4곡씩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아침에 스테이크 빵 몇 조각 먹고 학교로 가고 또 출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13절에는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사라지면요 주변에서부터 막 좀 안 좋습니다. 소문도 안 좋게 나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먹고 하다가 다 전도됩니다. 야, 그 교회는 다르다. 그리고 4절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이후에 보면 막 병든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바람이라도 불어서 이 병이 낫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예루살렘 먼 원근 각처에서 병을 고치려고,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려고만 모여든 겁니다.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도 우리는 뭐 귀신 떠나가는 게 별로 안 보이지만은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귀신 떠나갔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100명이 세워지는,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부모님이 한 명 친구가 부흥에 참여했다가 가서 전혀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막 먼저 막 일어나서 나오고 백성의 칭송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또 귀신 떠나가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 충만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실 때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런 체질을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기 질투는 사탄이 벌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공격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도 안에나 바깥에나 시기 질투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또 힘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투옥을 시켰습니다. 일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걸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5,000명이 뭐 전도대 들어오니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도 봤지만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이면 나을 거다, 이런 기대까지 생기니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이제 권위가 다 상실될 그런 정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부흥하는 이 교회 부흥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시기심을 갖고 보게 된 겁니다. 17절 거기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시기 질투를 일으켰겠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도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 제자들도 지금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 투옥시켜서 어떻게든 교회가 쇠락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 뻔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죠. 사탄. 여러분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주의 종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쓸데없는 것으로 방해하고 특별히 시기질투심을 일으켜서 방해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시기질투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권력, 그것을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기질투심이 일절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오히려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